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의 초점은 어디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삶을 삽시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삶을 삽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잘 지냈고요. 벌써 3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2022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4분의 1이 지나가는 시점에 저희가 와 있습니다. 코로나 하다 보니까 벌써 3개월이 또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난 수요일에는 누적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참 지루하고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3주 있으면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죠.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던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또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점점 유명해지시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될 때에 이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시는 것과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을 보면서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파견하게 되죠. 그리고 파견되어진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책잡아서 또 흠을 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장로들의 유전을 그들이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먹은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 비난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이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라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과 형식주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게 되면서 이 본문이 맞춰지게 되죠. 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올무에 빠뜨려서 이 제거해내기 위해서 멀리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갈릴리까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파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의 흠집을 내고 예수님이 잘못된 부분을 끄집어내서 곤경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에 몇이 예수께 모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따라서 매우 경건한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이었어요. 또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그 내용들을 후대에 전해주는 율법 교사이기도 했고, 율법을 지켜내는 이 율법의 수호자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갈릴리까지 왔다라는 것은 이 자신들이 지키는 율법의 파괴를 막고 또 전통적인 그 율법을 지키고 수호하기 위해서 온 것이었어요. 근데 물론 그들의 진짜 목적은 무엇입니까? 당시의 민중들로부터 아주 사랑을 많이 받고 관심을 받고 인기가 있었던 예수님을 어떻게든 그 율법의 전통으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책잡아서 모함하게 만들어서 힘들게 만드는,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 결국은 십자가를 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책잡을 구실을 살펴보고 있던 중에 그들의 이 레이다망에 걸린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그들이 이 먼 곳까지 온 이유 역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거나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기적이나 이사를 베푸는 것을 보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책 잡고, 예수님에게서 책을 잡고 모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 자리에 함께 모여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던 중에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제자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이나 고대 근동의 민족들은 이 식사를 함에 있어서 식사 도구가 없이 그냥 음식을 손으로 집어서 먹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어떤 위생상 관례였다라는 거죠. 이 손이 더러우니까 먹기 전에 그냥 손으로 먹을 수 없으니 이 손을 씻는 것이 위생적으로 깨끗하기 때문에 위생적인 관리 차원에서 이 손을 씻고 먹는 것이 관례였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포로기 이후에서부터는 이런 위생적인 관례가 아니라 이제는 거룩함의 관례로 그 내용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정결 의식으로 정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먹기 전에는 항상 부정한 손을 씻어서 깨끗한 손으로 음식을 먹어야만 우리가 정결하다라는 것을 그들이 율법으로 정했다라는 거예요. 포로기 이후로부터는 하나의 유전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먹을 때 깨끗하게 손을 씻고 먹어야 한다라는 율법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사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는 것이 율법이 되었고, 또 먼 곳에 나아갔다가 돌아올 때는 반드시 이 몸을 다 씻도록, 모두 깨끗이 씻도록 규정을 만들어 지키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삶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어디에 맞추고 살아가는가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갈릴리까지, 이 먼 곳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옥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고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책 잡을 구실을 찾으면서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것에 생각을 두고 관심을 두고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의 행동에 관심을 두고 있다가 결국 문제 삼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고 그들은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었고 율법의 기준에서 제자들이 어긋나게 될 때에 결국 그들의 잘못을 지적질하고 책망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어디에 중심을 두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냐라는 말씀이에요. 먼저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성도들은 언제나 불평과 불만을 쏟아 놓으면서 교회에 대해서 책잡을 것이 없는지, 또 목회자들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만 눈 씻고 아주 불을 켜고 찾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리더들의 모습을 보면서 힘들고 고생하는 것은 눈에 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책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잘못된 것을 행하고 있진 않을까? 그런 것만 찾아보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분들은 결단코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단코 이런 분들은 믿음도 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라는 거예요. 모든 초점과 관심이 하나님께 맞춰져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관심과 생각과 중심이 비판에 있다라는 거예요. 책 잡아서 그를 어떻게든 넘어뜨릴까 쓰러뜨릴까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끌고 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그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런 것에만 관심을 두고 거기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만 모든 것이 맞춰져 있는데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안에 사랑이 있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남을 늘 정죄하고 비판하는데 모든 초점이 맞춰있고 중심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속에서 넘쳐날 수 있겠냐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놓고 우리 모든 중심과 초점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에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세상을 향한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남의 책을 잡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던지고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가게 될 때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그것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 원망과 불평을 하며 살아가기보다는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초점과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본문 3절과 4절을 보게 되니까 이 예를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율법의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는데요. 우리 같이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아멘. 자, 이 3절과 4절의 말씀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관한 관습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유대인들에게는 이 정결 예식에 관한 특유의 어떤 관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마가가 의도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마가는 왜 이런 유대인들의 정결 규례를 자세하게 3절과 4절에 이렇게 의도적으로 삽입해서 이 글을 여기에 넣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글을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 그리고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이 글을 읽게 될 때 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그냥 위생상으로 불결할 뿐이지 특별히 이 떡을 먹는 데 있어서는 그저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런 정결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했던 것에 대해서 유심하게 관찰한 이후에 그것을 트집을 잡아서 그것에 대해서 따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방인들의 시각에서 볼 때에 이러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행동이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모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3절과 4절을 의도적으로 집어넣어서 이 정결 규례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씻지 않은 손으로 제자들이 떡을 먹은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인지, 결국 그들은 장로들의 유전,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정결 관례를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비난을 받은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아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정말 궁금해서 물었다기보다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유대 장로들의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고 그냥 식사를 하느냐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지기 위해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동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매사에 얼마나 주의하며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지혜를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까 읽었던 2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자 중에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다라고 분명히 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을 보았던 그 순간에 제자들이 그 관례를 어겼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바로 그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자리에서 그 제자들에게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바로잡고 그들에게 그 관례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비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자들을 비판하거나 그들에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이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하지 아니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이죠. 즉 제자들의 행동이 곧장 예수님께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역시 본절에 언급되어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이 성도들의 삶에서 무엇인가 책잡을 것은 없는지, 비판할 것은 없는지, 정죄할 것은 없는지 여러분들을 살펴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책잡을 일이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비판한다라는 것이죠. 당신이 믿는 사람이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면서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가리우는, 결국 하나님을 비판하게 되는, 하나님이 판단을 받으시게 하는 그런 오류를 우리가 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허물을 찾고 잘못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삶과 성도들의 모습이 곧 하나님과 천국을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결단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언제나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빛의 역할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드러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들이 빛을 비추는 삶을 보고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살아가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욕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리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빛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소금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모두 마음 깊이 새기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거울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세상적인 기준과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판단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비판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 잘못된 위선이라고 지적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6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을 다 들으시고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의 현 상태를 비판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사야 말씀은 이사야 29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같이 한번 이사야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비판에 대해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권위 있게 인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 폭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을 향해서 위선자라는 것을 단정적으로 규정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즉 마음으로는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삶을 그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외형적인 행동으로만 경건의 외양을 지키고 있을 뿐이지 그들이 정말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의 삶을 보면 외형적으로는 하나님께 존경과 최대의 경배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았지만은 실제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전혀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사람들 앞에서는 보이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을 무척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사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을 외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가는 척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실제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혹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십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나를 과시하고 나를 드러내고 그 중심에 내가 이미 앉아서 내가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들여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외식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외면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마음 깊이 새기시고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